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이 기도인데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지난 시간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이 산헤립과 히스기야를 정확하게 대조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38장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는 이야기인데 산헤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지만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섬기던 신은 그를 전혀 지켜주지 못했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에도 나오는데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조금 요약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라는 이 표현은 앞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한 도구죠.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가 병든 시기와 아수르가 침공한 시기를 따져보면 아수르 침공 시기가 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 더 시간적으로 먼저냐를 따졌을 때 좀 이사야서가 이상하다, 열왕기가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산헤립의 죽음과 히스기야의 죽을 뻔한 이야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산헤립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헤립과 히스기야가 둘이 대조가 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희 생이 여기까지니까 빨리 유언할 걸 남기고 너희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한 다음에 이사야는 왕궁을 떠나요. 그런데 그 동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달랐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라는 표현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다. 선하게 행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라는 확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나가는 길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유언 남기시고 삶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던 이사야가 미처 길 가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히스기야에게 가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해주겠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열왕기에 의하면 그야말로 즉시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또한 히스기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징조까지 주어집니다. 아하스도 징조를 받았죠. 임마누엘의 징조였는데 다시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에게서도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하스의 해시계예요. 아하스 시대에 해시계를 만들었나 봐요. 어떤 형태였는지는 정확하지 않고 이 해시계라는 것이 이게 계단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그 해 그림자가 계단에 비치는데 그것을 뒤로 물리겠다는 말씀이죠. 야,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어떤 현상이었는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이었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그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물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징조를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산헤립과 히스기야를 비교해 보십시오. 산헤립은 그 당시로서는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떵떵거리면서 말하잖아요. 내 앞에 막아설 신이 어디 있느냐? 산헤립은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때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고 있잖아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산헤립은 야, 내 앞에 설 자가 누구야? 내 길을 막을 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데 히스기야는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기도와 눈물이었잖아요. 이게 뭔가 싶죠. 하지만 실제로 누가 더 강력합니까? 산헤립이 강력합니까? 히스기야가 강력합니까? 산헤립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고,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를 통해서 너희들 세상에서 강한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진짜 강한 것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도의 권세가 가장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권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들처럼 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헤립이 어쩌다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아들들이 그를 죽이잖아요. 부자지간에도 그 힘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일어나고 그 누구도 그 힘을 영원히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다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 기도의 능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너 조금 있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말씀 바꾸셔가지고 야, 내가 네 기도 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 15년 더 네 생명을 늘려주마. 네가 다스리는 이 성 보호해주마. 아수르의 공격 내가 막아주마.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 조상 다윗하고 언약한 게 있으니 내가 들어주겠다. 못 믿겠어? 증거 보여줄게. 태양의 10도를 물러가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인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죠. 눈물과 기도, 이게 무슨 힘인가 싶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는 그 연약한 기도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거대한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심을 절대로 헐끝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기를 먼저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한국 교회가 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이 그 기도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선포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실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 기도의 권능을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보고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